누가복음 20장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누가복음 20장은 이제 누가복음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소개되는 예수님의 몇몇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본질과 관련된 교리와 가르침들이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요 내용 이후에 21장에는 한 번 더 이제 종말에 대한 교리가 소개가 되고 나서는 이제 신속히 십자가 사건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도 소개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 이런 부분들을 장사하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야단치면서 이제 성전의 이러한 올바른 쓰임새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제 이러한 장면 뒤에 바리새인들과 또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이런 돌발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관리와 권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침해받을까봐 결국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면서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들을 행하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비판적인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결국 이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제 이러한 그 장면을 지켜본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예수님이라는 분 누구인가? 또 도대체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과연 메시아인가? 이렇게 군중들이 떠들어대듯이 정말 메시아인가? 이제 이런 호기심과 관련된 또 비판적인 질문인 것이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결국 세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핵심 주제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오히려 반대자들 입장에서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과연 저분은 메시아인가? 구약에서 이렇게 기다려왔던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러한 과연 메시아인가? 과연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이러면서 하나는 권세의 성질, 당신은 메시아인가? 아니면 구약에서 또 활동했던 그런 여러 권위 있게 활동했던 어떤 선지자이냐? 선지자로서의 어떤 이런 책망을 하는 것이냐? 왓에 대한 문제죠. 이러한 권위의 그러한 그 내용, 당신은 누구냐 도대체? 선지자냐? 메시아냐? 또 하나는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냐? 그래서 당신의 이러한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이러면서 과연 당신이 이러한 권위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이러면서 결국 이것도 당신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당신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메시아인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의 그런 어떤 인기를 끌려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비판적인 이제 질문을 했고, 이 비판적인 그 질문에서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면서 복음서가 집중적으로 묻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결국 이 질문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들의 악한 의도를 간파하시고 난 다음에 결국 세례 요한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세례 요한이 행했던 그런 많은 책망들은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냐 어떤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결국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신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결국 사람의 그러한 지식과 이해로는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디로부터 오셨는지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오직 믿음으로만이 메시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또 이러한 비판적인 또 이러한 책망과 함께 더불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렇게 또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그럼 왜 안 믿느냐?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곧 오셨다라고 하고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메시아다라고 외치고 다녔던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왜 안 믿느냐? 이렇게 또 책망을 하는 것이고 또 사람들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자칫 잘못하면 자기들의 바리새인들의 자기들의 또 이러한 권위와 이런 부분들이 공격을 받을까봐 두려움에 빠지는 안절부절 결국 하게 되는 이러한 딜레마 속에 그들을 몰아넣으면서 왜 믿음으로 예수님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느냐라고 아주 엄중히 꾸중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9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며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인 장로들과의 논쟁 속에서 그들이 구약을 잘못 이해해서 메시아를 곡해하고 있는, 그래서 메시아를 정치적인 어떤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자기들을 해방해주는 그런 사회 정치적인 경제 평등과 또 인권적 평등을 해결하는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곡해하고 있었던 것을 엄히 책망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기독교를 그런 경제 평등과 사회 복지와 인권을 해결하는 그러한 이러한 사회 복지적 그러한 형태로 사회 구원적 개념으로 기독교를 소개하는 많은 자유주의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잘못된 복음인 것입니다. 돈 벌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이런 기복주의로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요. 이런 바리새인들처럼 장로들의 잘못된 이해처럼 정치 사회적인 그러한 번영으로 생각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수많은 전도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전도의 기회들을 결국 이 악한 교만한 인간들은 물리쳤고 외면했고 결국 마지막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님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부하는 우리 인류의 이러한 불순종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아주 악독한 인간의 불순종에 대한 이러한 모습들을 엄히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각각의 농부들에게 이렇게 맡기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이렇게 시간과 생명을 주시고 또 삶을 주셔서 그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수많은 전도의 기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교회를 무시하고 전도의 기회를 외면했던 이런 많은 오늘 우리 시대의 불신앙적인 그러한 또 이러한 행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하고 참혹한 결과를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을 보냈지만 결국 이 악한 농부들은 자기들이 이 모든 이 농사의 열매를 독차지하기 위해서 결국 이 종을 거부하는, 오히려 종을 핍박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여러 종들을 보냈다 이렇게 하고 또 때렸다 이렇게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한 종을 보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결국 이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종들을 죽였다라고까지도 또 이렇게 표현의 차이가 약간씩 소개가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혹시 그들이 그 아들을 존경하리라 하고 보냈지만 결국 유산을 빼앗고자 하는 목적으로 종들이 결국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이건 장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이렇게 또 예언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농부들을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 비유를 듣던 이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여전히 이 비유의 이런 핵심을 간파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이러한 사회 정의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하는 이런 악독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러한 소중한 은혜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교회의 이러한 복음의 소중한 가치를 외면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러한 불신앙적인 또 그러한 많은 모습들하고 또 이 비유는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돌처럼 비유해서 결국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전부 깨어질 것이고 결국 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져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자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무시한 자들은 결국 이 돌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서도 뜨인 돌 이렇게 해서 아주 무서운 심판을 집행하는 그러한 돌처럼 이렇게 또 비유를 하고, 또 베드로서에서는 산돌 또 이렇게 건축된 집에 모퉁이 돌처럼 이렇게 또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돌을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결국 최후에 모두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아주 엄중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19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한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되 대란이원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또 이렇게 교회와 국가, 우리 기독교 신앙과 국가의 이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가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또 교리가 소개가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책잡을 일이 없다 보니까 결국 국가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들이 부딪히도록 그렇게 또 유혹하면서 총독의 이러한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이러면서 예수님의 이러한 복음적 신앙의 가르침이 국가 위정자들하고 상반되도록 그렇게 기독교가 마치 국가와 이렇게 부딪히는 저항하는 반란을 도모하는 그런 성격인 것처럼 오해케 만들려고 사람들을 보내서 아주 그 교묘한 질문을 이렇게 우리가 과연 로마 식민지로 있는데 로마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구약의 이러한 전통과 또 이러한 신앙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자리들을 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들을 마치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들리는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은 국가의 법을 부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편으로는 신앙을 부정하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국가의 이러한 질서를 부정하는 것처럼 딜레마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주 쉬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 그러면서 그 동전에 로마의 황제의 이러한 또 모습이 있는 것을 가리키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돌려야 될 그러한 권위와 또 존경과 질서 또 순종은 반드시 국가의 시민으로서 성도들이 참여해야 되고 그러나 또 교회적 의무와 책임은 또 성도로서 또 그렇게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교 구별의 원칙,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정교 구별, 상호 협조의 원칙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교회와 국가 간을 정립해 주신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혼란과 어지러움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양극단은 로마 카톨릭처럼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이러한 국가와 교회를 하나처럼 생각하는 이러한 곡회들이 있습니다. 거꾸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또 이러한 헨리 8세의 성공의 제도 개념과 2차 세계대전의 독일의 이러한 또 히틀러 아래서의 교회처럼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는 그래서 국가의 왕이 목사를 임명하고 면직하고 또 월급을 주면서 목사의 이러한 모든 인사권을 손에 쥐고 있는 이러한 국가와 교회가 일치된 것처럼 하나인 것처럼 취급하는 이러한 형태의 곡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로 제세례파라든가 신빈주의, 경건주의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국가를 무시하고 국가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는 신자들은 오로지 그저 기도 생활만 하고 이렇게 예배 생활만 집중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국가주의, 반문화주의, 문화 배격주의를 취하는 또 그러한 이원론주의, 금욕주의적인 형태를 취하는 국가와 교회를 극단적으로 분리하는 이러한 제세례파적인 세대주의적인 그러한 입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단 너무 국가와 교회를 똑같은 것처럼 취급해도 안 되고요. 또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분리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거부하고 반문화주의적인 금욕주의적인 이러한 삶으로 살게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쪽엔 세속주의의 위험이 있는 것이고 한쪽에는 금욕주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문화관으로도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한쪽은 친문화관, 세속주의 문화관인 것이고 이쪽은 반문화주의 형태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살짝 섞어서 문화 변혁주의를 칼 바르트가 신정통주의자들이 또 이렇게 새롭게 제시를 해보긴 했지만 이것도 문화 배격주의의 입장에서 일단 문화는 더럽고 악한 것이다라는 것, 국가와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모든 세속적인 것은 다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 아래서 배격의 이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무조건 반대고 살짝 좀 혼합적인 거는 이렇게 변혁해야 된다. 악한 거니까 변혁해야 된다. 그래서 문화 변혁주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화 배격주의에 이렇게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신정통주의에 가까운 신정통주의자들이 주장한 문화 변혁주의. 최근에 이제 많은 또 기독교권 내에서도 이러한 국가와 교회의 관계들을 정립해 보려고 애를 쓴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우리 안에서도 또 프란시스 셰퍼 같은 경우도 문화학자, 신학자로 많이 유명한데 셰퍼는 온전히 개혁주의 문화관을 담아내진 못했습니다. 이분도 약간 문화 배격주의 개념에 처음엔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친문화주의로 이렇게 넘어오는 생애 초기에는 문화 배격주의 성격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는 결국 문화를 굉장히 넓게 수용을 하면서 경계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친문화주의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성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뭐 반두르넨의 두 왕국, 뭐 두 언약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도 전체적인 그 방향은 이렇게 문화 배격주의적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그런 전제를 더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물론 신정통주의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수 입장 또 개혁주의 입장에서도 문화 배격주의의 또 이러한 입장을 더 깊이 토대로 갖고 있는 이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카이퍼의 문화관 또 바빙크의 문화관, 반틸의 문화관은 일반 은총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문화를 배격해야 되는 그런 문화 배격주의 개념이 아니라
십계명에 위배되지 않는다라면 반드시 우리는 일반 문화, 국가와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들을 은혜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배격할 필요도 없고 그걸 변역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면서 그걸 뭐 변역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걸 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 은총으로 우리는 접근한다라는 것. 다만 십계명의 기준을 따라서 명백히 부딪히는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조심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십계명에 명백하게 부딪히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일반 은총으로서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계명과 일반 은총을 토대로 한 문화 선별주의, 문화 구별주의 이런 개념이고, 국가와 교회와 관련해서는 정교 분리, 구별의 원칙, 극단 분리가 아니고 각각의 상호 협조적이며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별의 원칙의 개념인 것입니다. 27절,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이것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각각 다 언급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부활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교리이기 때문에 세 복음서가 모두 다 이 부분을 소개하면서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부정하는 또 사두개인,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지나친 율법주의 성향을 보였다라면 또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적 성향을 보이면서 친로마적 성향을 보이면서 또 이렇게 부활의 중요한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고 기복주의적인 세속적 성공만을 추구하는 식으로 그렇게 구약을 자기들의 입맛대로 적용한 이러한 세속주의, 오늘날의 자유주의와 같은 이러한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욕주의, 이원론주의자들, 율법주의적 성향을 보인 그러한 또 자들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그러한 잘못된 기독교를 잘못 곡해한 자들을 책망하면서 기독교의 올바른 기본 개념들을 확립해 줍니다. 결국 7명의 이러한 형제들이 다 죽고 마지막에 한 명의 여자가 남았을 때 천국에서는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 구약의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임시적 결혼 제도를 악용을 해서 결국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의 여성들은 아들을 낳아줘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을 유지시키기 위한 특별한 임시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악용을 해서 마치 이런 아주 굉장히 드문 케이스에 7명의 형제들이 이렇게 다 죽고 한 명의 여자만 부인으로 있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지요.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서 만약에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 구약의 형사 취수법이라고 하는 계대결혼을 잘못 악용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 이런 표현도 이제 누가복음의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결국 이 계대결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그 혜택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면 영원히 우리가 사는 이러한 부활의 이러한 소중함을 만들어 주시는 또 그러한 메시아의 또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또 귀한 은혜를 가르치는 교리가 담겨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이제 장차 부활을 받을 때에 그들은 장가가고 이 땅에서처럼 결혼의 제도가 필요 없는 그러한 새로운 생명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부활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잡아주고 그리고는 그들은 천사와 동등하다, 천사처럼 변형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을 뿐이지 남자와 여자의 창조의 고유성은 그대로 존중되면서 우리가 부활체를 얻을 때에 지금의 몸인 그대로의 몸,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그러나 영원히 사는 그런 몸으로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바뀌는 그러한 형태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체를 소개를 합니다. 결국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누가복음은 아주 이렇게 더 상세하게 결국 이 계대결혼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취하신 참된 사람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소중한 이 계대결혼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 여성들은 그렇게 자손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구약의 계대결혼 형사취수법은 결국 구약의 메시아를 가르치는 소중한 복음의 모형적 비유적 그러한 의식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죄사함으로 초대해 주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구약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구약에서 가장 즐겨 사용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 그 은혜 언약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 언약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존재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 언약의 대상이 되는 택함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부활의 자녀요, 구원받는 그러한 혜택과 은혜를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영원히 은혜의 언약을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히 살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도 영원히 영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은 죽지 아니하고 이러한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러한 가정과 이러한 형태의 삶을 그것이 최종적 목적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새로운 부활체를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사는 부활의 자녀로서 그렇게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요 핵심이지 가정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러한 형태로 기독교의 영생을 곡해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히 책망하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영광스러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복음의 열매다라고 기독교의 본질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이 부분도 짤막하게 결국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바리새인들에게 시편을 이용을 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 메시아의 신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아주 공격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 앞에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내 주에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주님을 구별하는
하나님 또 하나님, 주님, 주님 이렇게 구별하는 이러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통해서 장차 올 메시아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자손으로 이렇게 오시지만 결국 그분은 영원한 성자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더 강력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비록 인성을 취하신 사람이시지만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또 아주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소개합니다. 45절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화 만든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독교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기독교를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삼거나 또 정치적인 이러한 수단으로 삼는 이러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때나 지금이나 엄중하게 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인들을 돌봐준다라고 그러면서 과부의 가산을 가로채는 불쌍하고 연약한 이 땅에서의 가련한 사람들을 돌봐준다고 그러면서 결국 그들로 하여금 수많은 헌금을 강요하면서 그렇게 돈을 빼돌리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또 그러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팔아서 자신의 부귀영화를 삼는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본질을 소중하게 여기라라고 하면서 20장은 끝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